오늘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영적인 호흡인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사람은 영육혼으로 존재합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채워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히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잘 돼야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범사에 형통한 것이에요. 먼저 영적인 것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영의 것을 채우기 위한 통로인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이에요? 즐거울 때,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또 곡적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울 때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져요. 너무나 기쁜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만 남쳐나는 것이에요. 즐거울 때, 평안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덕분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게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그 무엇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물론 꼭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하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죽어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엔 특별히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쉽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돼요. 그러나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터졌을 때에 염려하다가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꽉 막힌 것 같은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해요? 14절 보면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뭐냐?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가 나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도를 청하는 것도 더 앞서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 목회자를 청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를 청하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데 알아서 와서 기도해 주겠지 하는 것은 기도를 청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를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갔을 때에 호래호래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함받은 목회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절대로 그 거부를 하지 않아요. 청함에 대한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르지 않으면, 청하지 않으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병이 나아서 하는 말이 무슨 약, 좋은 약 먹었더니 내가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금방 나았어요 라는 말을 못 들어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도 감사도 없는 신앙인의 모습일 때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기도의 응답이 천천히 늦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겠어요? 첫 번째는 의심 없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소망 없는 것이 의심하는 기도이고 두 마음을 품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당장 변화가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될 수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간절한 소망입니까? 성경을 보면 삶의 소망을 잃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나와요.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사회적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겠죠.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은 내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한 데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오직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과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처음에는 비가 내릴 징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온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위대해서 비를 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위기에 처할 때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정결해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